구독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정말 소름 돋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절에 갔던 한 아버지가 주지스님 옆에서 웃고 있는 자신의 죽은 딸을 목격했습니다. 3년 전 장례까지 치렀던 그 딸이요.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지만 그날 이후 아버지는 절에 몰래 찾아가 모든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죠. 과연 그녀는 왜 가족을 버리고 죽은 척 승려가 되어 숨어 있었던 걸까요?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 새벽 5시 이른 아침부터 한 노인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박종현 할아버지는 오늘도 어김없이 딸의 영정사진 앞에 작은 제사상을 차립니다. 쌀밥 한 그릇, 딸이 좋아하던 과일 몇 가지, 그리고 예쁜 꽃 한 송이. 미영아, 오늘도 잘 지내고 있니? 아버지는 내가 보고 싶구나. 종현 할아버지는 사진 앞에 가만히 절을 올립니다. 3번 정성스레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는 그의 어깨가 살짝 떨립니다.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맺히지만 곧 손등으로 쓱 닦아냅니다. 아직 집안에는 사위와 손녀가 자고 있으니까요. 그들 앞에서는 절대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종현 할아버지의 딸 박미영은 3년 전 갑작스러운 암 선고를 받고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다며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몇 달 후 그녀의 유품만이 집으로 배달되었고 가족들은 그녀가 세상을 떠났다고 믿게 됐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미영이 절에 들어가 출가한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기적적으로 병이 호전되었지만 이미 속세를 떠난 그녀는 가족에게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종현 할아버지는 부엌으로 가서 아침 식사 준비를 시작합니다. 된장찌개에 반찬 몇 가지, 간단하지만 정성스러운 식탁이 차려집니다. 조용히 움직이는 그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입니다. 머릿속에는 늘 딸 생각뿐이지만 겉으로는 강한 척 웃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할아버지, 벌써 일어나셨어요? 10살 손녀 수진이가 졸린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들어옵니다. 종현 할아버지의 얼굴에 순식간에 미소가 번집니다. 우리 수진이 일찍 일어났네. 학교 갈 준비해야지. 아침 먹고 가자. 할아버지, 저 어젯밤에 또 엄마 꿈 꿨어요. 엄마가 하얀 옷 입고 웃고 있었어요. 수진이의 말에 종현 할아버지의 손이 잠시 멈춥니다. 그러나 곧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니다. 그래, 엄마가 수진이 보고 싶었나 보구나. 우리 수진이 잘 자라는 모습 보고 싶었겠지.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하며 가슴 한쪽이 아려옵니다. 미영이가 떠난 후 손녀 수진이는 종종 꿈에서 엄마를 만난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는 괜찮다고, 엄마는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할아버지 자신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딸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그를 늘 따라다니고 있었으니까요. 아침 식사 시간, 종현 할아버지와 수진이 그리고 사위 정우가 식탁에 둘러앉습니다. 정우는 어제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왔는지 피곤해 보입니다. 그는 아내를 잃은 후에도 꿋꿋이 딸을 키우며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버님, 이번 주 일요일은 부처님 오신 날이에요. 저희 절에 다녀올까 해요. 정우의 말에 종현 할아버지는 숟가락을 들던 손을 멈춥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라니 미영이 생각이 또 납니다. 가족이 함께 절에 가서 소원을 빌던 때가 생각납니다. 미영이가 어렸을 때는 등을 만들어 달고 절에 갔었는데 아버님, 정우의 부름에 종현 할아버지는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 가자. 수진이도 부처님 오신 날 행사 구경도 하고 좋잖아. 그렇게 말하면서도 할아버지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집 근처 절에 가면 미영이 생각이 더 나지 않을까? 하지만 손녀와 사위를 위해 강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종현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 보입니다. 야, 너도 이제 좀 마음을 털어내야지. 계속 그렇게 살면 되겠니? 종현 할아버지는 사위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겉으로는 사위를 위로하는 말이지만 실은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딸을 향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요일 아침, 부처님 오신 날, 종현 할아버지와 정우, 수진이는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절을 찾았습니다. 절 입구에는 형형색색의 연등이 걸려 있고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화창한 봄날, 꽃향기가 바람에 실려옵니다. 수진이는 눈을 반짝이며 색색의 연등을 가리킵니다. 와, 예쁘다. 할아버지, 우리도 등 달고 소원 빌어요. 종현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어딘가 멍합니다. 이곳에 오니 더욱 미영이 생각이 납니다. 미영이가 어렸을 때 함께 절에 와서 소원을 빌던 모습, 성인이 된 후에도 가끔 함께 절을 찾아 마음의 평안을 구하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추억으로만 남았습니다. 아버님, 저기 법당에서 곧 법회가 시작된대요. 들어갈까요? 정우의 말에 종현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법당으로 향하는 길, 그의 발걸음은 무겁습니다. 왜 이렇게 가슴이 뜁니까? 오늘따라 더 미영이가 생각나는군요. 법당 안으로 들어서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종현 할아버지와 정우, 수진이도 빈자리를 찾아 앉습니다. 법회가 시작되고 주지스님의 법문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문득 종현 할아버지의 시선이 한 곳에 멈춰섭니다. 법당 한쪽에서 주지스님을 보조하는 젊은 비구니가 보입니다. 그 순간 종현 할아버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비구니의 얼굴, 그 눈매와 인매가 너무나 익숙합니다. 미영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미영이는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하지만 그 모습이 너무 닮았습니다. 종현 할아버지의 시선이 비구니에게 고정됩니다. 몸이 굳어버립니다. 숨이 막힙니다. 세상이 천천히 돌기 시작합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립니다.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만져보니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정우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묻습니다. 종현 할아버지는 겨우 고개를 끄덕입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그 비구니를 바라볼 뿐입니다. 저기, 종현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비구니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정우의 시선이 닿기 전에 비구니는 문 밖으로 사라집니다. 종현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아버님, 어디 가세요? 화장실, 잠깐만. 종현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비구니가 사라진 방향으로 빠르게 걸어갑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 숨이 가빠집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자신에게 말하면서도 발걸음은 자꾸만 그 방향으로 향합니다. 법당을 나와 복도를 따라가다 문득 비구니의 모습이 보입니다. 종현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멈춰섭니다. 비구니는 등을 돌리고 서 있어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뒷모습이 너무 미영이와 닮았습니다. 키도 비슷하고 걸음걸이도 비슷합니다. 미영아. 종현 할아버지의 입에서 딸의 이름이 떨려 나옵니다. 비구니가 천천히 돌아섭니다. 그리고 그 순간 종현 할아버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합니다. 비구니의 얼굴은 분명 딸 미영입니다.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했던 딸이 지금 눈앞에 살아 있습니다. 아버지, 비구니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종현 할아버지의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미영아, 정말 너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종현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기쁨과 충격, 혼란과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딸이 살아있다는 사실 앞에 모든 생각이 정지됩니다. 비구니 미영은 얼굴이 하얗게 변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녀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듯합니다.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아버지,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제발 가세요. 미영의 말에 종현 할아버지는 더욱 혼란스러워집니다. 3년 만에 만난 딸이 자신을 쫓아내다니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미영에게 다가갑니다. 미영아, 이게 무슨 일이냐? 내가 어떻게 여기에? 우린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어. 내 유품이 집으로 왔잖아. 장례식도 치렀는데
종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미영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제발 가세요, 아버지. 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출가했어요. 미영의 말에 종현 할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니, 분명 살아 숨쉬고 있는데 무슨 소리니? 내가 지금 내 앞에 살아있잖아. 정우와 수진이는 매일 널 그리워하고 있어. 어서 집으로 돌아가자. 종현 할아버지가 미영의 손을 잡으려 하자 미영은 한 걸음 물러섭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더 많이 흘러내립니다. 아버지, 전병이 나았어요. 하지만 이미 출가한 몸이에요. 돌아갈 수 없어요. 종현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딸이 살아있다는 기쁨과 그런데도 돌아올 수 없다는 현실 사이에서 그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니? 내가 살아있다면 당연히 집으로 돌아와야지. 수진이는 매일 밤 너를 찾고 있어. 정우는 아직도 내 사진을 보며 눈물 흘리고 있다고. 미영은 아버지의 말에 더욱 괴로워합니다. 그녀의 눈빛에 슬픔이 가득합니다. 저도 가족이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미 저는 이 길을 선택했어요. 암이 나았다고 해도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 돌아오면 가족들은 더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때 복도 끝에서 주지스님이 다가옵니다. 그는 상황을 보고 조용히 두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이런 곳에서 이야기하면 안 되겠군요. 제 방으로 오시죠. 주지스님은 종현 할아버지와 미영을 데리고 조용한 방으로 안내합니다. 세 사람이 자리에 앉자 주지스님이 먼저 입을 엽니다. 해명 스님, 아니 미영 씨의 아버님이시군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종현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딸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미영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스님, 제 딸은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족들이 3년 동안 그녀를 그리워했습니다. 주지 스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해명 스님은 이미 출가하여 부처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녀의 선택을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종현 할아버지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가족의 아픔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은 스님의 말이 더욱 화나게 합니다. 무슨 선택입니까? 가족들은 그녀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슬퍼하고 있는데 미영이 아버지의 손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제발 들어보세요.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미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3년 전 저는 말기 암 진단을 받았어요. 병원비도 없고 가족들에게 짐이 되기 싫었어요. 그래서 혼자 떠나기로 했죠. 죽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종현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미영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 절에 들렀고 주지 스님을 만났어요. 스님께서 저를 도와주셨죠. 치료비도 대주시고 이곳에서 지낼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러는 동안 기적처럼 병이 나았지만 미영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훔칩니다. 이미 가족들에게는 제가 죽었다고 알려졌고 저는 출가를 결심했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한 거죠. 이제 와서 살아 돌아간다면 모두가 더 혼란스러울 거예요. 종현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아니야, 미영아. 내가 살아 돌아온다면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니? 정우와 수진이는 너무 좋아할 거야. 미영은 슬픈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그녀의 마음도 복잡합니다. 가족이 그리운 마음과 이미 선택한 길에 대한 결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주지 스님이 조용히 말합니다. 인연을 쥐고 있으면 더 아픕니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사랑하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종현 할아버지는 스님의 말에 고개를 들어 바라봅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가족의 소중함을 모르시는 겁니까? 주지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젓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소중함을 알기에 해명 스님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녀에게도 이 결정이 쉽지 않았을 테니까요. 종현 할아버지는 말문이 막힙니다. 그는 딸을 바라봅니다. 미영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정말로 그녀는 이 길을 선택한 것일까요? 아버지, 저는 여기서 행복해요. 다른 사람들을 돕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평온을 찾았어요. 제발 저의 선택을 이해해 주세요. 종현 할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딸이 행복하다는데 그걸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우와 수진이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들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그럼 정우와 수진이에게는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 거 아니냐? 미영은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발 비밀로 해주세요. 그들이 저를 찾아온다면 저도 흔들릴 거예요. 특히 수진이, 제 딸이 저를 보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종현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그의 어깨가 무겁게 처집니다. 이런 비밀을 혼자 안고 살아갈 자신이 있을까요? 그때 방 밖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문이 열리고 한 승려가 얼굴을 내밀습니다. 주지스님, 법회가 끝났습니다. 신도들이 스님을 찾고 있습니다. 주지스님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네. 곧 가겠네. 승려가 나가고 주지스님이 종현 할아버지를 바라봅니다. 해명스님, 잠시 나가주겠나? 아버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네. 미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갑니다. 문이 닫히자 주지스님이 종현 할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사실 해명스님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종현 할아버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스님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병은 완전히 나은 것이 아닙니다. 잠시 소강 상태일 뿐 언제든 재발할 수 있습니다. 종현 할아버지는 충격을 받은 듯 굳어버립니다. 미영이의 병이 완치된 것이 아니라니. 그러면 미영이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주지스님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고 있지만 그녀는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래서 더욱 돌아가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가족들 앞에서 다시 아플 때의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하지요. 종현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제야 딸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가족들에게 슬픔을 2번 안기고 싶지 않았던 거군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우와 수진이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주지스님은 잠시 생각하다 말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결정할 일입니다. 다만 해명 스님이 원하는 방향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녀도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니까요. 종현 할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딸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기쁨과 그녀의 병이 완치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서 오는 슬픔이 교차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정우와 수진이에게 알려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그를 짓누릅니다. 법회가 끝난 후 종현 할아버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정우와 수진이를 찾아갑니다. 그들은 법당 앞에서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디 계셨어요? 법회 끝나고 찾아봤는데 안 계셔서 걱정했어요. 정우의 물음에 종현 할아버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화장실에 좀 오래 있었어. 배가 좀 아파서. 정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얼굴이 안 좋아 보이세요. 집에 가서 쉬시는 게 좋겠어요. 종현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천갈래 만갈래 찢어져 있습니다. 미영이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집에 가기 싫었지만 지금 정우와 수진이 앞에서 평소처럼 행동하는 것조차 힘듭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종현 할아버지는 창밖만 바라봅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미영이의 모습과 주지스님의 말이 맴돕니다. 미영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기쁘지만 그녀의 병이 완치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종현 할아버지는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그는 말이 없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수진이가 할아버지 곁으로 다가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절에서 뭐 하셨어요? 아까부터 계속 생각에 잠겨 계세요. 수진이의 맑은 눈빛에 종현 할아버지는 마음이 아픕니다. 이 아이에게 엄마가 살아있다고 말해주고 싶지만 그러면 미영이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됩니다. 게다가 미영이의 병이 언제 재발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진이에게 희망을 주었다가 다시 슬픔을 안겨주는 것은 더 잔인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아니야, 할아버지가 요즘 나이 들어서 생각이 많아. 우리 수진이는 학교 공부 잘하고 있지? 종현 할아버지는 화제를 돌립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학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종현 할아버지의 귀에는 그 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절에 있는 미영이에게 가 있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후에도 종현 할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봅니다. 미영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이 울었나요? 얼마나 많이 그녀를 그리워했나요? 그런데 지금 그녀는 살아있고 그것도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종현 할아버지는 일찍 일어나 정우에게 말합니다. 나 오늘 절에 다시 한번 다녀올게. 어제 기도를 제대로 못했거든. 정우는 의아한 표정을 짓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세요, 아버님. 몸 건강히 다녀오세요. 종현 할아버지는 서둘러 집을 나섭니다. 그의 발걸음은 어제보다 더 급합니다. 미영이를 다시 만나야 합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절에 도착한 종현 할아버지는 주지 스님을 찾습니다. 다행히 스님은 법당 앞에 계셨습니다. 스님, 해명, 아니 제 딸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주지 스님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따라오시죠. 주지 스님을 따라 종현 할아버지는 절 뒤편에 있는 작은 암자로 향합니다. 그곳에 미영이 있다고 합니다. 길을 걸으며 주지 스님이 말합니다. 해명 스님은 요즘 체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종현 할아버지는 가슴이 아려옵니다. 딸의 병이 정말로 다시 심해지고 있는 걸까요? 그는 미영이를 데려가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게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작은 암자에 도착하자 주지 스님이 문을 두드립니다. 해명 스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미영이 나타납니다. 그녀는 어제보다 더 피곤해 보입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습니다. 아버지, 미영의 목소리는 작고 약합니다. 종현 할아버지는 딸의 모습에 가슴이 아픕니다. 그녀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다니. 미영아, 많이 아프니? 병원에 가자. 좋은 의사를 찾아서 치료받게 해줄게. 종현 할아버지의 말에 미영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미 최선의 치료를 받았어요. 더 이상의 치료는 의미가 없어요. 저는 이곳에서 평온하게 지내고 싶어요. 미영의 말에 종현 할아버지는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는 딸의 손을 꼭 잡습니다. 그래도 가족 곁에서 지내는 게 좋지 않을까? 정우와 수진이가 너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알아? 미영은 아버지의 손을 조용히 떼어냅니다. 아버지,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제가 돌아가면 정우와 수진이는 잠시 기뻐할 거예요. 하지만 제 병이 재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또다시 저를 잃는 고통을 겪어야 해요. 그건 너무 잔인한 일이에요. 종현 할아버지는 말문이 막힙니다. 딸의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도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지 않을까? 특히 수진이에게는. 그 아이는 매일 밤 너를 그리워하며 꿈에서라도 만나고 싶어해.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그녀도 딸이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발 비밀로 해주세요. 수진이가 저를 찾아온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아이를 2번 떠나보내는 것 저는 할 수 없어요. 종현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그는 딸의 뜻을 존중해야 할까요? 아니면 가족의 행복을 위해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그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주지 스님이 다가와 말합니다. 해명 스님의 뜻을 존중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녀도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니까요. 종현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는 딸을 바라봅니다. 미영의 얼굴은 창백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있습니다. 알았다, 미영아. 내 뜻대로 할게.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줄래? 내가 정말 많이 아플 때는 알려줘. 그때는 내가 너를 보러 올게. 미영은 아버지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그대로 있습니다. 딸의 체온을 느끼며 종현 할아버지는 눈물을 참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딸을 안고 있는데 이제 또 헤어져야 한다니. 며칠 후 종현 할아버지는 평소와 같이 가장한 채 가족과 함께 지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늘 미영이에게 가 있습니다. 딸의 병세는 어떨지,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자주 저를 찾아가면 정우와 수진이가 의심할 것 같아 쉽게 가지 못합니다. 어느 날 저녁 종현 할아버지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 수진이가 다가와 그의 옆에 앉습니다. 할아버지, 저 어젯밤 또 엄마 꿈 꿨어요. 이번에는 엄마가 절에 있었어요. 하얀 옷 입고요. 수진이의 말에 종현 할아버지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어떻게 수진이가 그런 꿈을 꿀 수 있을까요? 그는 겨우 침착함을 유지하며 물어봅니다. 그래, 그 꿈에서 엄마가 뭐라고 했니? 수진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합니다. 엄마는 말을 안 했어요. 그냥 웃고 있었어요. 근데 엄마 뒤에 절이 있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갔던 그 절 같았어요. 종현 할아버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수진이의 직감이 놀랍습니다. 정말로 엄마가 그 절에 있다는 것을 꿈으로 느낀 걸까요? 할아버지, 우리 다시 그 절에 가요. 저 거기 가면 엄마 느낌이 나요. 수진이의 요청에 종현 할아버지는 당황합니다. 다시 절에 가면 미영이를 마주칠지도 모릅니다. 그건 미영이가 원하지 않는 일입니다. 지금은 좀 바쁘단다. 나중에 시간 날 때 가자, 수진아. 수진이는 실망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종현 할아버지는 미안한 마음에 수진이의 머리를 쓰다듬니다. 그날 밤 종현 할아버지는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수진이의 꿈 이야기가 자꾸 생각납니다. 혹시 미영이의 상태가 안 좋아진 건 아닐까? 아니면 수진이와 미영이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는 걸까? 다음 날 종현 할아버지는 몰래 저를 찾습니다. 주지스님을 만나 미영이의 상태를 물어봅니다. 주지스님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해명 스님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어제부터 열이 높고 음식도 거의 드시지 못하고 계세요. 종현 할아버지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수진이가 그런 꿈을 꾼 건가요? 그는 서둘러 미영이가 있는 암자로 향합니다. 암자에 도착하자 미영은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숨소리가 거칩니다. 종현 할아버지는 딸의 상태에 가슴이 아픕니다. 미영아, 괜찮니? 병원에 가자. 응? 종현 할아버지의 간절한 말에 미영은 힘겹게 고개를 젓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이런 날도 있어요. 곧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종현 할아버지는 딸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결심합니다. 미영아, 난 정우에게 내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래야 내가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어. 미영은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에 공포가 서립니다. 안 돼요, 아버지.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는 여기서 평온하게 지내고 싶어요. 제발이요. 미영의 간절한 부탁에 종현 할아버지는 갈등합니다. 딸의 뜻을 존중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녀의 생명을 위해 행동해야 할까요? 주지스님이 다가와 종현 할아버지에게 말합니다. 해명 스님의 뜻을 존중해 주십시오. 그녀는 이곳에서 평온하게 지내길 원합니다. 종현 할아버지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는 주지스님을 노려봅니다. 스님은 제 딸이 여기서 죽어가는 걸 그냥 보고만 계실 겁니까? 그게 스님이 말하는 평온입니까? 주지스님은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삶과 죽음은 모두 자연의 순리입니다. 해명 스님은 자신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할아버지는 말문이 막힙니다. 그는 딸을 바라봅니다. 미영은 힘겹게 숨을 쉬고 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결연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제가 이곳에서 보낸 3년은 행복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죠. 그 시간이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어요. 종현 할아버지는 딸의 말에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는 딸의 손을 꼭 잡습니다. 알았어, 미영아. 내 뜻대로 할게. 하지만 내가 자주 너를 보러 올게. 알았지? 미영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 잠시 생기가 돌아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사랑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종현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듣는 말인가요? 딸의 입에서 나오는 사랑해요라는 말. 그날 이후 종현 할아버지는 거의 매일 저를 찾습니다. 그는 정우에게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절에서 미영을 돌봅니다. 미영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병원에 가기를 거부합니다. 어느 날 종현 할아버지가 절에 도착했을 때 미영은 평소보다 더 힘들어 보입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있고 숨소리가 더욱 거칩니다. 미영아, 괜찮니? 오늘은 병원에 가자. 제발. 종현 할아버지의 간절한 부탁에 미영은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아버지, 저 오늘 정우, 오빠랑 수진이 보고 싶어요. 미영의 말에 종현 할아버지는 놀랍니다. 그동안 그들을 만나지 않으려 했던 미영이 갑자기 왜, 정말이니? 그럼 내가 데려올까? 미영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심이 서려 있습니다. 네, 아버지. 이제 그들을 만나고 싶어요. 제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들에게 작별 인사라도 하고 싶어요. 종현 할아버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낍니다. 그는 딸의 상태가 이제 위급하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는 서둘러 집으로 향합니다. 집에 도착한 종현 할아버지는 정우를 찾습니다. 다행히 정우는 집에 있었습니다. 종현 할아버지는 심호흡을 한 후 정우에게 말합니다. 정우야, 내가 너에게 말해야 할 게 있어. 정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종현 할아버지를 바라봅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님? 종현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미영이가 살아있어. 정우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는 할아버지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미영이는 3년 전에. 종현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어갑니다. 아니야, 정우야. 미영이는 살아있어. 그 애는 병이 심해져서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절에 들어갔어. 그리고 거기서 출가를 했지. 부처님 오신 날에 우리가 갔던 그 절에 미영이가 있어. 정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봅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아버님, 그게 정말인가요? 미영이가 정말로 살아있다고요? 종현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힙니다. 그래, 정우야. 미영이는 살아있어. 하지만 지금 많이 아파. 그 애가 너와 수진이를 보고 싶어해. 어서 가자. 정우는 충격을 받은 듯 그 자리에 굳어버립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3년 동안 아내를 그리워하며 살아온 그에게 이 소식은 믿기 힘든 충격일 것입니다. 수진이는요? 수진이에게도 말해야 할까요? 종현 할아버지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수진이에게도 말해야 해. 미영이가 두 사람 다 보고 싶어 해. 정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의 몸이 떨리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소식에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수진아, 이리 와봐. 정우의 부름에 수진이가 방에서 나옵니다. 그녀는 아빠와 할아버지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의아해합니다. 아빠, 할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정우는 딸의 손을 잡고 앉힙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수진아, 엄마가 살아계셔. 수진이의 눈이 커집니다. 그녀는 아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엄마가 살아있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우는 수진이에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엄마가 병이 심해져서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절에 들어갔다는 것, 그리고 지금은 많이 아프다는 것까지.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정말이에요? 엄마를 볼 수 있다고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는 딸을 꼭 안아줍니다. 그래, 수진아. 엄마를 만나러 가자. 종현 할아버지는 서둘러 두 사람을 데리고 절로 향합니다. 차 안에서 정우와 수진이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특히 수진이는 계속해서 정말 엄마를 볼 수 있어요? 라고 묻습니다. 절에 도착한 세 사람, 주지 스님이 그들을 맞이합니다. 스님은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을 미영이가 있는 암자로 안내합니다. 해명 스님, 아니 미영 씨는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너무 오래 있지 마시고 짧게 인사만 나누시길 바랍니다. 주지 스님의 말에 정우와 수진이는 긴장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들은 미영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암자 문 앞에 선 세 사람, 종현 할아버지가 먼저 문을 두드립니다. 미영아, 우리 왔어. 정우와 수진이도 함께 왔어. 문이 조용히 열리고 미영이 나타납니다. 그녀는 매우 약해 보입니다. 창백한 얼굴에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기쁨이 서려 있습니다. 정우 오빠, 수진아. 미영의 목소리는 작고 약합니다. 정우와 수진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깃들어 있습니다. 미영아, 정말 너구나. 정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3년 동안 그리워하던 아내가 지금 눈앞에 살아 있습니다. 엄마, 수진이의 작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미영에게 다가갑니다. 미영은 딸을 향해 두 팔을 벌립니다. 수진아, 내 딸. 수진이는 달려가 엄마의 품에 안깁니다. 그녀는 엄마의 품에서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인가요? 얼마나 그리워했던 엄마의 품인가요? 정우도 천천히 다가가 미영의 손을 잡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그칠 줄 모릅니다. 미영아,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는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어. 미영은 미소를 지으며 정우의 손을 꼭 잡습니다. 미안해요, 오빠. 다 제가 잘못했어요.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하지만 이제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요. 네 사람은 함께 암자 안으로 들어갑니다. 미영은 침대에 누워 수진이는 엄마 옆에 앉아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정우는 미영의 다른 손을 잡고 종현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 짓습니다. 3년 만에 다시 모인 가족하지만 이 만남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모두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미영아, 어서 병원에 가자. 좋은 의사를 찾아서 치료받게 해줄게. 정우의 간절한 말에 미영은 고개를 젓습니다. 오빠, 이미 늦었어요. 저는 이제 편안하게 떠나고 싶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족들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미영의 말에 모두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특히 수진이는 엄마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엄마, 무슨 말이에요? 엄마는 어디 가는 거예요? 미영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수진아, 엄마는 하늘나라에 가야 해. 하지만 엄마는 언제나 수진이 곁에 있을 거야. 마음속에, 꿈속에.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녀는 엄마를 꼭 안으며 흐느낍니다. 싫어요, 엄마. 엄마 가지 마세요. 제발요. 미영도 눈물을 흘리며 딸을 안아줍니다. 그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요? 겨우 만난 딸에게 또다시 이별을 고해야 한다니. 수진아, 엄마가 없어도 씩씩하게 잘 자라야 해. 아빠랑 할아버지랑 행복하게 지내고 엄마는 항상 수진이를 지켜볼 거야. 수진이는 계속해서 엄마를 안고 흐느낍니다. 정우와 종현 할아버지도 눈물을 멈추지 못합니다.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하면서도 너무 슬픕니다. 그날 밤 네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미영은 비록 몸은 약하지만 수진이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절에서의 생활이 어땠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얼마나 가족을 사랑하고 그리워했는지. 정우도 미영에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어떻게 수진이를 키웠는지, 그동안 얼마나 미영을 그리워했는지. 두 사람의 눈에는 여전히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종현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봅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딸이 살아있어 기쁘지만 이제 곧 영원히 떠나보내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픕니다. 밤이 깊어가고 미영은 점점 더 약해집니다. 그녀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집니다. 정우와 수진이, 종현 할아버지는 그녀의 곁을 지킵니다. 미영아, 힘내. 우리가 있잖아. 정우의 말에 미영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녀의 눈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수진이를 잘 부탁해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요. 제가 없어도. 미영의 말에 정우는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아니야, 미영아. 넌 반드시 나을 거야. 우리가 함께 할 거야. 하지만 미영은 미소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체념과 평온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밤이 더 깊어가고 미영의 상태는 점점 악화됩니다. 그녀는 가끔씩 의식을 잃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정우와 수진이, 종현 할아버지는 가슴을 졸이며 그녀를 부릅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미영은 마지막 힘을 다해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모두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미영은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어려 있습니다. 마치 오랜 고통에서 해방된 듯한 평온한 미소. 미영아, 미영아. 정우의 절규가 암자를 채웁니다. 수진이도 엄마를 부르며 흐느낍니다. 종현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딸의 손을 잡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미영의 장례는 절에서 간소하게 치러집니다. 주지스님이 직접 의식을 집전하고 가족들은 마지막으로 미영을 배웅합니다. 비록 짧은 재회였지만 그들은 미영과 작별 인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장례식 후 정우와 수진이, 종현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안은 여전히 적막하지만 어딘가 달라진 느낌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이제 미영에 대한 확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녀는 분명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 곁에 있고 싶었다는 것을. 시간이 흐르고 가족들은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수진이는 학교에서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합니다. 엄마가 아픔을 이겨내고 마지막까지 가족을 사랑했다는 이야기를. 정우도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아갑니다. 그는 이제 미영의 사진을 보며 울지 않습니다. 대신 미소를 짓습니다. 그녀가 평온하게 떠났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종현 할아버지도 변했습니다. 그는 이제 매일 아침 딸의 영정 앞에서 울지 않습니다. 대신 미소 지으며 이야기합니다. 미영아, 오늘도 잘 지내니? 우리는 잘 지내고 있어. 수진이는 학교에서 상을 받았대.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이지. 그는 딸이 편안하게 떠났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어느 날 종현 할아버지는 혼자 절을 찾습니다. 그는 주지 스님을 만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스님, 그동안 미영이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 가족은 미영이와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주지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해명 스님은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선행과 자비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종현 할아버지는 놀랍니다. 그는 미영이 절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미영이가 이곳에서 어떤 일을 했나요? 주지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해명 스님은 병이 좀 나았을 때 주변 마을의 노인들을 돌보고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며 봉사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암 환자들을 위한 상담과 위로를 많이 해주었지요. 그녀의 경험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종현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그의 딸이 그런 뜻깊은 일을 하며 살았다니. 갑자기 그의 마음에 자부심이 차오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스님. 저는 그동안 딸을 잃은 슬픔에만 잠겨 있었는데 이제 그녀의 선행을 듣고 보니 자랑스럽습니다. 주지 스님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녀의 선행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해명 스님이 남긴 노인들을 위한 책과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모아 작은 책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종현 할아버지는 감동받아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는 미영이 남긴 유산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습니다. 시간이 더 흐르고 가족들은 미영의 부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수진이는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랍니다. 엄마가 얼마나 용감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마지막까지 가족을 생각했는지. 정우도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는 미영의 기억을 간직한 채 앞으로 나아갑니다. 가끔은 새로운 인연도 만나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는 항상 미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종현 할아버지는 이제 미소 지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는 딸의 선행을 이어받아 지역 노인정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다른 노인들에게 미영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많은 이들이 그 이야기에 감동하고 위로를 받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할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엄마는 왜 우리를 떠났다가 다시 만나게 해준 걸까요? 종현 할아버지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그건 아마도 엄마가 우리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고 싶었던 거겠지. 우리가 서로 더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해의 빛이 깃들어 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엄마처럼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될 거예요. 종현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손녀를 안아줍니다. 미영의 정신이 딸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에 그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렇게 가족들은 미영의 기억을 가슴에 품고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비록 미영은 이 세상에 없지만 그녀의 사랑과 희생은 여전히 가족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났다고 해서 그 사랑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기억과 행동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미영이 가족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 그것은 바로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종현 할아버지와 정우, 수진이의 마음속에 살아있습니다. 우리도 미영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생을 베풀며 살아간다면 그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영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아닐까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